가가지고 11조도 보이는 11조 금처럼 6,000개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내가 자꾸만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 옷 10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덮어놓고 계속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람 왕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보낸 선물을 찢는 것이고 보이는 신앙을 벗겨내는 것이고 이 말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로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 고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죠. 헌금과 예배 모습이 체면 때문에 응? 또는 뭐죠? 습관적으로 또 두려움으로 드려지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은 다 찢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우리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그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찢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면적 할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면적인 스토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서는 아이고 틈을 타가지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가지고 나한테 시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자 틈을 타서 하는 것이 히트 파일로 되어 있거든. 키 아나가 뭐죠? 히트 파일 강조 제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기라는 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 내가 만드는 건데 자꾸 접근하게 내가 스스로 자꾸 노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접근하게끔 스스로 노출시키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꾸 다툼을 자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뭔 일이 자꾸 일이 생긴다고. 이것이 오늘 아나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여서 사단은 항상 뭐 하는 거야?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엘리사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요단은 다 알잖아요. 야르단이죠.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려간다. 내려오는 것. 그래서 낮아지다. 뭐가 낮아지냐? 에스겔서 30장 6절에 보면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낮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 애굽이 뭐죠? 애굽.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영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애굽이다. 미츠라임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이게 딱 닫혀 있는 거, 묶어 놓는 걸 이야기해요. 그 에스겔서 30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나? 30장 6절에. 에스겔서 3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진다니까 애굽이 이집트 그냥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만하거나 내가 높아진 신앙생활을 하거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권력에 딱 묶여져 있는 이 사람에게 같이 붙어 있는 그 사람 자체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엎드려지고, 그리고 애굽에는 교만한 권세는 다 뭐한다?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야레드, 야레드. 그걸 엎드려지다, 낮추다. 예? 낮추다. 이런 뜻이 있고, 낮추다도, 여기 여러분 내가 성경에 여기 다 적어놨어요. 악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아벤이라는, 악이라는 것은 라 말고 아벤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벤. 아벤, 아벤, 악이거든요. 아벤은 뭐, 악도 되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아벤이에요. 그리고, 자, 고통은 실제로 왔을 때 우리가 고통도 느끼지만 오기 전에 미리 고통을 내가 느껴요. 맞죠? 미리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헛된 것 하니까 이제 우상도 나오는데, 헛된 것. 그 자체가 다 뭐다? 아벤이단 말이야. 아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낮추신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또, 떨어짐을 당하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스올로 떨어짐을 당하게 한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14에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3절부터도 뭐 이사야 14장 14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근데 이게 우리가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겠다 하는 것을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것이 다 야레드란, 야레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높아져 있을 때 스올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 그죠? 이게 떨어짐을 당하는 것이고 낮추는 것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 그게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 교만한 거 오만이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 자리까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나만이 지금 어떤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만이 자기가 지금 병마를 가지고 엘리사한테 지금 문둥병 고치러 가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다 끌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해가 지금 내가 뭐 적어도 아람 군대 장관이다. 나는 니는 별 볼 일 없는 엘리사 선지자지 않냐? 막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깔려가지고는 막 그렇게 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낮아져야 된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낮아져야 된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엎드려지고 낮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7번 하는 거예요. 7번.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쉐바잖아요. 샤바. 어거는 샤바 동사니까 맹세하다, 완전하다. 7번이라는 것 중요하죠. 7번 볼게요. 7번이라는 것은 파암이라서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번 파암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7번. 왜 7번 들어가라 했을까? 한 번만 들어가든지 두 번만 들어가도 되는데 7번 들어가라 했으냐. 7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낮아지는 내 자신을 낮아지는 말씀으로 자꾸만 쳐야 돼, 나를.
자꾸 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두드리면서 감동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번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번. 그래서 우리들은 7이라는 숫자, 그냥 우연히 7이라는 것이 안식하다, 뭐 언약 안에 들어가다, 약속의 장소다, 완전한 숫자다가 아니라 7번이라는 것은, 뭐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치는 것이고, 또 두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3절. 시편 119편이 제일 길죠. 여기 나오죠. 나의 걸음이 아까 파암이라 했잖아요. 그죠?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조금 보셨습니다. 발걸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발걸음이라는 것이 파암이 가볍게 두드리다, 규칙적으로 치다, 감동하다 이런 뜻이 됐잖아요. 파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편 119편 133절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친단 말이에요. 치고 계속 말씀을 뭐 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가볍게 치다, 두드리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거죠. 그 단순히 나의 발걸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두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두드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이거든요. 굳게 서면은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 그렇게 되면은 죄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려야 돼. 말씀을. 두드려서 내 자신을 쳐야 돼. 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강하게 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119편 1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여호수아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한번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에 뭐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죠. 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여러분과 저는 군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군사예요. 그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죠? 매일 한 번씩 그 말씀을 뭐 한다 두드리라 매일. 그 매일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묵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돌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번. 자, 계속 7이 나옵니다. 6번을 돌면은 그 다음 나타나는 숫자는 7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럼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이라. 그 당시는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말하는 거 돌아보면서 나장치 치고 묵상하고 감동 속에 들어가고 매일같이 그렇게 6째 날 되고 나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돼. 제사장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양각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 7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돌지만 7회 속에 딱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양각나팔을 불면서 7번을 돈다 한꺼번에. 그래 한꺼번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돌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 15절 16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옵니다.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동원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이게 7이라는 소리 숫자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때 외치라 내게 감동이 된 그 말씀을 외치라 이 말이에요.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주겠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 그때 당시에는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읍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은 무엇으로? 7이라는 숫자로 꽉 채워진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단순히 그냥 여리고성이고 딱 무너져 버렸다.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두드려야 돼. 매일 말씀을 두드리면서 내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아까 저게 10편 119편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주의 말씀에 내 발이 내가 강하게 견고하게 딱 선다잖아요. 그럼 그 성읍을 하나님 7이라는 숫자 속에 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왕하 4장 35절에도 왕하 4장 35절에도 뭐가 나와요? 수냄년이 나오죠. 네, 그런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자꾸만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왕하 4장. 4장 35절. (34절부터) 볼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지금 뭐 하는 내용이에요? 눈도 맞추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눈도 맞추고 한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눈도 맞춰야 되고 뭐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입도 맞춰야 되고 또 손도 맞출 때 우리 안에 온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매일 도는다는 이야기. 아까 저 여리고성에 매일 한 바퀴 돈다는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에 눈을 뜨고 또 말씀의 손으로 그 손을 또 손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맨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했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이야기나 이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안 살아나나? 이렇게 꼭 해 살아나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입과 말씀의 눈과 말씀의 손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애하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돈다? 온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온기가 돌 것이며 35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참 희한하지. 집안에서 엘리사는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 실제로 그 당시에 집안이지만 내 안을 구석구석 말씀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다. 생명의 회복이죠. 아까 성을 내게 주시는 것은 아이가 생명이 회복되어서 뭐가 됐더라는 거야? 재채기 한다는 내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채기 왜 해요? 재채기 왜 할까요? 숨 막혔다가 살아나서 왜 재채기 하나?
하나님 말씀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맞춰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차 눈을 뜨는지라 이 성을 너에게 주느라 이게 눈을 뜨는지라 생명의 회복 사건이 치리한 숫자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난 이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눈도 맞추고 입도 맞추고 애 위에 올라타고 꼭 요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에 손으로 만진바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왕하 5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하나님의 계획은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야? 회복되어서 내가 보고만 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한다. 바사르거든요. 바사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회복되다는 수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복음 속으로 기쁜 소식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정결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7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야 돼요. 자, 7번 씻는 거나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 돌다가 7일 숫자 속에 들어가는 거나 7번이 한꺼번에 7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7번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다. 다헤르가 밝다 정길케 되다. 그럼 5장 14절 하나님의 계획도 한 번 더 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된 거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죠. 어린아이가 보면은요, 나르라는 거, 이거는 룻기 할 때 엄청나게 나왔어요. 하인이라는 거. 하인 속에 들어가서 단을 줍고 뭐 있었다고 하는 거 많이 나왔거든요. 소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톤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까달, 망대, 높아지는 거 반대.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거.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낮아져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규칙적으로 발자취를 따라야 복음으로 회복되며 정결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아만이 이제 회복됐잖아요. 나아만이 이제 회복됐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정결케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나만의 고백이 나와.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야다.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히브리 글자 써놨어요. 베콜, 아시는 거니까. 베콜, 하아레츠. 엘로힘은 베콜, 하아레츠. 그 마음 땅의 완성 안에 계신다. 어떤 마음 땅? 어린아이 같이 복음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된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낮아져서 깨끗하게 정결된 그 베콜 완성된 그 마음 땅 안에 계시고 다음 히브리 글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키, 임, 베, 이스라엘. 그 이유는 뭐야? 진실로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임이 진실로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통치를 하시겠다 말이야. 내가 애굽이 돼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뭐 다스려 주시겠지만 진실로 내 마음 땅이 완성된 그곳에 엘로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된 그 마음 땅 안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 통치를 하시는데 가장 낮은 자 말씀에 감동된 자 정결케 된 자 안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
빼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계신다니까. 시임 빼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계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죠. 완성되는 것은 오늘 라만을 통해서 문둥병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점점 낮은 자, 정결케 된 자, 말씀을 눈과 코와 손이, 입이 다 똑같이 하나에 맞추어져서 매일 말씀을 두드리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에, 문둥병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 문둥병이 저주예요, 문둥병이 축복이에요. 문둥병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 왜 해요? 고난이 왜 유익? 고난이 뭐가 좋아서 유익이라 해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그냥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프린트로 하니까 금방 예쁘네. 그냥 하나씩 내가 그냥 말로 하면은 이게 다 설명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엄청 좋지 않아요? 프린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네. 그죠? 그런데 이 김미선 강도사님은 이거 해요? 인물 정리해요?